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나의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이 시간 우리의 여호와 그 유일하신 이름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구별되어 거룩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만 높일 수 있는 그러함으로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시간 하나님만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가 주 되심을 마땅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정말 춤추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간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사 자녀 삼아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시간도 참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달려올 길을 달려왔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남은 날수라도 더 아버지 하나님여 충성을 다짐하며 한 날 한 날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저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사 정말로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서 드려지는 참으로 귀한 예배가 되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상영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사랑하사 참으로 귀한 목사님 보내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신 소명과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목양 일심하여서 주님 주신 사역 사명을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감당하며 이루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며 부교육자님들과 간사님들, 교사들, 모든 아버지 하나며 중직을 맡은 아버지 하나며 모든 아버지 하나며 성산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며 그동안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며 나태하고 안일한 가운데 빠졌었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며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며 일으킴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며 정말로 충성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여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유감 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엎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여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며 우리 교회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 교회는 구원의 아버지 하나며 사역을 감당하며 정말로 나오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며 구원함을 받으며 함께 아버지 하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며 하나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여 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며 성산교회 온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온 교회가 나와서 온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이 나와서 드려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과 슬픔과 어려움과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의 괴로움을 다 낱낱이 주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산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며 높고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높이 아버지 하나며 올려드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날로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또 14일에 있을 우리 수능을 위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이들이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부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되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이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능력 있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부했던 그 모든 결과가 잘 나타나서 아름다운 학교에 입학하게 하시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이들로서 학교에 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학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 또 온 교회에 환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하고 병약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치고 아버지 상한 심령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도울 것이 없나이다. 다만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사 모든 병자들이 환자들이 환우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질병에서 해방되며 자유함을 얻어서 쾌유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모든 강건한 심령체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한국교회 또한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날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강건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할 텐데 정말로 얼마나 죄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원하건대 이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을 멀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위하여서 힘써 싸우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세워지신 교회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목사님들마다 사역자들마다 강건케 하시고 온전한 말씀의 그 뿌리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지하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억압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숨죽여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슴 아픈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속히 그들이 그 억압에서 풀려나오고 그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악한 권세가 다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다 허물어지게 하사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가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성상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여서 정말로 감사와 찬양이 더 많이 흘러나오는 성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정말로 향기 나는 교회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실 우리 노재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되 유감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허물진 그러한 가운데서 살아왔다면 모든 죄악을 이기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려운 여건이나 불리한 상황들을 다 능히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네. 제 성경은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으로 나으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이제 야고보서에 대해서 거의 야고보서의 이제 서론 배경에 대해서도 잠깐 많이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바탕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사실 이미 야고보가 오랫동안 설교하고 오랫동안 가르치고 오랫동안 배워왔던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이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이미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어느 정도 신학적인 지식도 있으신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함이 오늘 내용에서도 사실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이미 이신칭에 대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믿고 신뢰한 나머지 이 행함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이든 이미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미 믿는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바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행사적으로도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우리 그 임재용 집사님의 가정에서 출산을 했죠. 그래서 사진을 딱 받았습니다. 그 사진을 받고 딱 보고 와, 저도 얼마 전이거든요. 그 모습이. 네, 그거 보고 다시 시작하라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 정말 갓난 아기, 진짜 갓 태어난 그 아기의 모습을 많이 보았고, 또한 이번 주간에 제가 중고등부도 신방을 하고 청년부 인원도 신방을 하면서 이제 그 나이가 점점 이렇게 차오르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또 이제 복음장 야유회도 가면서 정말 태어남과 그리고 이렇게 쭉 인생의 과정의 모습에 놓여 있는 분들의 쭉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삶이라는 게 처음 잉태하고 출산해서 그리고 그것이 장성하여져서 우리의 몸이 자라나가고 지혜가 자라나가서 이렇게 쭉 장래까지 있었죠. 네, 죽음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이번 주간에 이렇게 쭉 보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삶이라는 게 참 어떠한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본문 말씀에서도 여러분들 읽었듯이 잉태하고 출산하고 장성하여 죽음에 이르느니라, 그 과정이 쭉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인 복음으로 낳으심인데, 그러면 복음으로 낳으신 그 바 이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같이 살펴보고, 그럼 복음으로 낳으셨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한 살아가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저번 주에 같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바로 시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시험이 주어지는데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그 만연한 사상 때문에 이 시험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 닥치더라도 그냥 굳이 시험에 내가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 지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이미 구원받았거든요. 이 시험이 닥쳤을 때 내가 굳이 싸우지 않고 굳이 이렇게 넘어지고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도 그냥 하나님 탓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시험 주신 거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던 나 몰라, 그냥 알아서 되겠지, 뭐 이런 식의 사상이 조금씩은 있었던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 펼쳐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이 주는 시험과 이 하나님의 시험이 분명히 다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단이 주는 시험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 같은 시험이지만 그 성격 자체가 다르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분별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 넘어지게끔 시험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죄로 유혹하는 분이, 죄에 걸려 넘어지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언제나 선하신 분이신데,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거해서 죄에 넘어지게 하는 그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까지의 단어와 13절부터의 단어가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사실 다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원어의 근본이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다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시험에서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시험하신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이거 무슨 내용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과 그 시험이 죄에 빠지는 유혹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여지고 견고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그 시험이 구분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넘어지는 그런 시험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죄에 가까워지게 하는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끔 우리도 당하는 시험들이 많을 때 내가 굳이 이 시험을 경험해서 내가 이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멀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시험을 주시나? 라고 생각하며, 또한 시험이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멀어진 것의 탓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릴 때가 너무나 많죠.
예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도 우리는 나 자신의 탓을 하기보다 남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탓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같이 보길 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기 욕심이다라는 것이죠. 내 욕심, 결국 나에게 근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에 인해서 욕심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무너지고 시험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욕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 끌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이 비유를 사용해서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사냥감이 사냥 당했을 때 덤불에서 예를 들어 사자가 사슴을 사냥했습니다. 그럼 사자가 사슴을 딱 사냥해서 목덜미를 딱 잡았겠죠. 그리고 이빨로 물고 막 갑니다. 그럼 사냥 당한 이 사슴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미 목덜미가 딱 잡히고 그냥 끌려가는 거죠. 아무 저항을 못합니다. 아무 저항을 못해서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아무 힘도 저항도 할 수 없는 채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끌려의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로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욕심에 끌려. 우리 욕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왔을 때 이 욕심이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것에 대한 저항하지 않고 그 욕심에 대해서 무기력한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이 욕심이 마치 나에게 유익인 마냥 그렇게 저항치 않고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되는 것이 욕심이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미혹됨이니라는 단어도 재밌습니다. 이게 미끼로 물고기를 잡을 때 낚시와 사냥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그 미끼를 역할, 그 미혹됨이니라는 것인데, 그 미끼를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슷하게 끌려가듯이 우리가 이 끌려 미혹됨이니 비슷한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시험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욕심의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그 욕심을 이겨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축 처져서 그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끌려간다라는 겁니다. 미혹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욕심 그리고 그 죄, 그 시험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욕심이 도대체 어떤 결과까지 나오게 하는가? 그 욕심이 갖는 치명적인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아야겠죠.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잉태하고 출산하고 장성하여 이렇게 사망까지 이르는 이 삶의 근본적인 모습으로 이 욕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 갖는 이 모습은 처음에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사실 물론 그 갓난아기 입장에서는 온 힘을 다해서 하겠죠. 하지만 이 갓난아기는 사실 너무나 약한 아기죠. 그냥 내버려 뒀을 때는 보살핌이 없으면 자라날 수 없는 갓난아기입니다. 잉태하여 출산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그 엄마가 계속해서 영양분을 주지 않으면 자라날 수조차 없는, 잉태되었을 때는 그런 아기가 바로 뱃속의 아기죠. 태어나서도 출산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 갓난아기가 저희가 그 방치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영양분을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그냥 죽는 겁니다. 보살핌이 없으면, 그 자라나게 하는 그 영양분이 없으면 죽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습니다. 그 죄는 초반에는 힘이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고 방치라는 이 영양분으로 계속해서 되겠지 그냥 뭐 흘러가듯이 내버려 두면 그 마음의 욕심이 점차 장성하여진다는 거죠. 이 욕심을 이 생의 근본적으로 표현하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욕심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그렇게 자라나가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욕심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내버려 두고 그냥 두면 이것은 점점 자라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인도를 하죠. 결국은
이 죄는, 이 욕심은 점점 커져서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커져갑니다. 갓난아기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끊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초기에 뭐 그냥 마음에 들었던 그 마음, 순간적으로 이 욕심의 마음, 죄의 마음을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그 초기에, 아니면 욕심이 들었던 그 초기에 하나님 앞에 딱 그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뭐 이 정도야 뭐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똑같이 결국 또 찾아왔을 때 우린 점점 더 무너지는 삶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 죄, 이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리고 예수님을 팔은 유다도 처음에는 그 작은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장성한즉 그 파멸의 길로, 그 죽음의 길로 결국 이끌었던 아간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이 그렇게 파멸의 길로 갔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은 너무 바쁘니까 한 번쯤 빠져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우리 코로나 때도 어차피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 이 합류하기가 참 좋았죠. 온라인으로 한번 드리면 되지. 이랬다가 안 나와보신, 여기는 다 나오시잖아요. 그래도 안 나와보신 들,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지금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에 잡는 것이, 초기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초기에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가 그렇게 양육하고 교육하여서 교회를 구축해서 이렇게 있었던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고 이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속지 말라. 그거 하나님 탓하면서 결국은 너네가 합리화하면서 이 시험 당하는 것도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그래도 난 구원 받으니까, 이렇게 있는 그 모습에 너네들은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시험하는 장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잘못된 생각, 그리고 욕망에 따른 삶이 가져오는 그 잘못된 결과, 그 결과를 애통해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의 유혹에 빠질 때 자신의 책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자신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나쁜 길로 어떻게 인도하시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죄에 빠지도록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 무조건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에는 은사와 선물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셨잖아요. 처음부터 선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놓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길 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말했듯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표현하면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해가 이쪽에 뜨면 그림자는 어디 있죠? 여기 있겠죠? 해가 이쪽에 뜨면 그림자는 여기 있겠죠. 머리 위에 뜨면 발 밑에 조금 있겠죠. 이 그림자는 해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그리고 해가 이쪽에 있으면 그림자는 길어지겠죠. 길어지고 짧아지고 위치도 바뀌고 이렇게 막 변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표현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험 당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시험에서 이기길 원하고 기다리시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시험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길 원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다시금 그 낳으심, 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욕심은 죄를 낳고 장성하여 죽음에 이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가장 선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잉태하여 자라나간다면 그 끝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 장성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대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셨고 복음으로 우리가 첫 열매게 되게 하셨다면 그 장성의 과정이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받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장성함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음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 어떤 시험일지라도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그 결국 끝은 무엇인지 믿는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12절이 정말 마지막으로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험을 참는 자, 이기는 자, 그 자에게는 복이 있대요. 근데 그 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또 다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끝은 생명의 면류관, 그 영생,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첫 열매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첫 열매 이미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같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연합된 자, 참여된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첫 열매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많은 이들에게 그 삶을 보여주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똑같이 세상,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험은 어떨 시험이 있을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죠.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은 무조건 있다라는 거예요. 있거나 없거나가 아니라 시험은 우리에게 무조건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근데 그러한 시험이 주어지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똑같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면류관,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이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따 광고도 다시 하겠지만 우리의 이웃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진짜 그야말로 개차반이라면 우리가 말로 입술로 교회 다니자 하면 니나 다녀 이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모습을 살아감에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면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입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반돼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삶으로만 한다고 복음 안 전한다고 되는 것은 또 아니고요. 삶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반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받쳐진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그 새 생명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잉태의 과정이 다시 시작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그 중생의 삶, 다시 새 생명 주어진 그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입니다. 이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하는 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잉태하고 출산하고 장성하고 사망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영원한 그 면류관, 너무나 이미 이 짧은 세상과 비할 바 없는 그 영생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다라고 했고, 그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시험이 닥치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걸어 나가는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우리를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삶의 과정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새롭게 낳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전도할 이웃을 더 섬겨야 됩니다. 더 사랑함으로 섬기고 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웃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 가자. 맛있는 밥 준대.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받쳐진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사랑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그러하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시험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 시험은 결국 나의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가운데 혹 내가 지금 시험 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그 초기에 지금 하나님께 엎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께 그 사랑을 구하며 그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바라보며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받쳐져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정말 죽어 마땅했던 자들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그 욕심이 잉태하여 아버지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당연했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망,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 생명을 주셨고, 아버지 주님, 그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아버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 욕심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복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시험 당한 자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 주로 고백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또한 첫 열매로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 많은 이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교회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이 은혜임을 늘 고백합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고백이 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욕심으로 인하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아버지 주님,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던 죄인입니다. 아버지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새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그 불변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 새 생명 얻은 자의 삶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정말 우리 삶이 통로가 되어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정말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을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하는 그 고개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원래 제가 광고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미흡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광고 사항이 조금 있는데요. 오늘 수험생들 기도 잘 받고 갔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목요일 날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3면에 이
수능 시간표 따라서 기도하니까요. 우리 시간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단 1분이라도 와서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오전 5시에 본당에서 하니까요. 우리 4시 45분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로 온가족 예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웃 초청 잔치로 그렇게 같이 진행되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놓치고 주보에 넣지 못했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웃분들 꼭 있다면 우리 기도하고 있으신 분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밥 맛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섬김으로 우리 꼭 교회에 그날만큼이라도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같이 잘 이웃분들 아시는 분들 교회 데리고 와주시고 그리고 끝나면 위에서 평상시와는 볼 수 없는 그 엄청난 맛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성도님들도 같이 식사하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 잊지 마시고요. 우리 같이 교회를 우리 자주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그날만큼은 같이 와서 같이 섬김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섬김이 꽃꽂이 봉사자 다 같이 섬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광고는 없고요. 우리 같이 일주일간 열심히 기도하시고 일주일간 열심히 전도하셔서 또 다음 주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니죠, 내일 뵙겠습니다. 여기
그 한번 켜보실래요? 저쪽에서요, 그럼? 아니 방송실 정리 안 하시고 예. 방송실 정리하실 때 한번 저것만 불만 한번 떠보실래요? 네네. 아니 아직까지 끄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불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어떤 레벨인지 모르겠네. 지금 여기서는 안 된다면서요? 왜 여기가 내가 알기로는 이거 안 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껌껌해서 아니 너무 화내서 아닌가? 예, 오케이. 그거 안 켜는 불이에요? 아니 왜 그랬지? 그거 안 켜는 불이래잖아. 예, 우리가 이렇게 막아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키면 안 됩니다라는 걸. 원래 안 켜는 거예요? 예.